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인생의 위기 상황이나 고난의 때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부장의 간구처럼 주여 믿사오니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는데 또 한켠에서 의심이 들어오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나,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땐 걸어갔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의 때,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는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했지만 20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는 그래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침받은 왕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나라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즉 주변국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 세력으로 구축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20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지요.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쳐들어와서 이미 지금 진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3절 보면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해는 가요. 그 연합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능력이 유다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만한,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어떻게 이 싸움을 대처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어려움 고난의 때 머리가 하얘진다,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간구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인간적인 지혜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신뢰감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평탄하고 늘 형통하지만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보세요. 이때 여호사밧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 원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에 솔로몬이 낙성식 때 기도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죠. 기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적국에 패해서 멀리 갔을지라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성전 쪽을 향하여 바라보아 기도만 해도 응답 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민족, 이 유다를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지혜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전한 확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강케 하신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그를 신뢰하는 이에게. 그래서 고난의 때, 위경의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저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못 이겨, 당해내지 못하지, 이젠 끝이야,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여호사밧이 구호를 외치듯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제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체념에 빠져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긴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다. 여러분, 지금 금식하라, 온 유다 백성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큰 결단의 기도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온 유다 백성들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싸움에 나갈 장정들 잘 먹고 힘을 구축해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싸울 장정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되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생각나지요. 하만 장군의 음모로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탁해요. 너만 왕궁에 있어 내 생명만 보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이 위경에 처한 백성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대로 왕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비가 한둘입니까? 왕이 호를 내밀면서 불러들여야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잊어버린 지 한 달이나 됐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부탁해요? 수산에 있는 유다 백성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치가 맞습니까? 왕 앞에 예쁜 모습으로 법을 어기고 나가는 마당에 잘 먹고 화장을 하고 나아가도 부족할 텐데 3일을 금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금식하고 나아갈 때 왕이 맞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만 장군은 그가 세운 장대에 목이 달리고 유다 백성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장정들 다 금식하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경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충격받을까 봐 때로는 숨기는 이야기도 있을지 몰라도 좀 큰 자녀들이라면 웬만하면 이 일을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어린 자녀들이 똑같이 체험한 사실을 그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나만 믿음 주니까 오빠하고 나하고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도합시다. 니느웨의 성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왕과 대표되는 사람들만 기도했습니까? 온 니느웨 백성들 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해요. 죄 없는 가축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구절을 보면서 더 요나서를 그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은 여러분 짐승, 죄 없는 짐승도 3일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축들에게도 베옷 입히라는, 베옷도 다 입히고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결단입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당에 기도하느냐? 이렇게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도전해 봐야지. 그것보다도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에 나오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배우고 출중하고 누구 앞에 나서서도 다 잘할 수 있는데 인성이 잘못돼서 참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표현할 줄 몰라. 그냥 남 앞에만 서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떨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언제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그때부터라도 신뢰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개인적 종말이나 이 세상 끝날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신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편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때 신뢰했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는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하나님, 그 어렸을 때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무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때 이 땅에 태어났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부른 날까지, 임종식까지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에 자기 수를 다하고 죽는 죽음을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고종명 그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죽음은 자녀들이 둘러있는 가운데 손을 잡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간혹 그런 말을 해요. 임종을 지키는 자식은 따로 있다. 그런 말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임종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께 접근할 수도 없다고 그저 화장한 시신을 받아 장례 치르고야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시에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 대동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니 주 앞에 하나님 집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해적까지도 물리쳐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더 24절 이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병을 주셔가지고 그들 서로 암몬과 자손, 모압 자손이 서로 일어나서 먼저 세일산 주민을 치고 자신들이 자중질환 일어나서 서로 다 죽여가지고 다 시체뿐이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2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리품만 거두는데 사흘 걸렸다고 합니다. 전리품만 거둔.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좀 늦어지고 좀 늦추어져서 여러분 조바심하지 마세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면 내가 바라는 날보다 앞당겨질 수 있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우리가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늦추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번거롭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한 바퀴 돌든지 그냥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돌아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실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호사밧, 그렇게 진친 골짜기의 대적들이 연합세력이 구축한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골짜기가 바로 대적들에게는 무덤이 되는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요엘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온 나라 민족 거민 교만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는 골짜기로 예표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골짜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골짜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나와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보통 요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는데 브라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가 그 밑에 성경들에 보면 각주의 송축이라고 그랬지요. 브라가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변해집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 골짜기의 대적들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서 찬송, 감사, 찬송 드리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